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까지네요.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한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실패한 하나님의 교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을 건설한 바벨론 제국을 세운 니무롯은 정당한 명분 있게 제국 바벨론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형님의 그 모든 권한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쟁취하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웠는데 그 제국을 세우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섬기던 여호와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은근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니무롯은 이제 그런 불법을 동원해서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이 제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찌하면 될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나머지 이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을 돌려놓지 않으면 내가 비록 왕이지만 그리고 내가 제국을 세웠지만 내가 이 제국을 통치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한 나머지 뒤에서 배후에서 사단이 지혜를 주고 있으니 오죽거나 잘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신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공교육,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아니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상을 바꾸려면 교육밖에는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쭉 인본주의 교육을 시키니까 어른은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고 또 후손이 자라고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교육, 신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리고 인간을 위한 사회,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 되는 그런 교육을 듣고 보고 행동하게 되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교육 속에 당신을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교육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라들을, 모든 국가들을 장악을 해버려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것이 분명히 틀린 것이고 이것에 맞서는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육을 이 강력한 인본주의 교육에다가 아무리 던져보았자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는 상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능력을 주어서 눈에 보이게 인도하여서 나라를 세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무조건 불순종 이런 생각만 하지만 그 배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지만 왜 사회로 나가면 되지 않는지, 이런 배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쳇바퀴 도는 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진 것도 인본주의 교육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결국 힘을 쓰지 못해. 계란으로 아무리 바위에 던져본들 바위가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세상이 전부 이런 인본주의 교육으로 가득 차버렸는데, 사람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뿔소도 코도 잘라버리고 코끼리 코도 잘라버리고, 지 마음에 들면 재산 된다고 그러면 뭐든지 그냥 살림도 잘라버리고 뭐 불도 질러버리고 막 훔치려고, 전부 자기만을 위한 이런 세상이 펼쳐지니 그 막강한 세력 앞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어쩌면 허물어져 버린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흑암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암흑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암흑한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신의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당신을 희생하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얻고 그 제자가 주님의 교육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시 뒤집어 준 겁니다. 완전히 인본주의 세상이 된 이 모든 인류를 다시 뒤집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말과 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고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육, 기독교 교육이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했고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으로 다시 세상을 다시 되찾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교육을 맡았던 교사들의 실패로 다시 인본주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보고 밥을 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이름에 목숨을 주었고 당신의 재산을 줄 이름에 재산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교육시켜준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당신의 재산들을 집안에 있는 모든 돈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고,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을 장악했던 겁니다. 왜? 말과 혀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자의 기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 빛과 소금의 삶이 뭡니까? 빛은 그저 빛일 뿐입니다. 소금은 소금일 뿐입니다. 빛이 어둠에게 어찌하지 못. 빛은 내가 빛이라면, 내가 우리 주님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라면, 빛이라면 빛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주님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 소금이라면 나는
아무리 주변에서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해도 소금으로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등대가 바람이 분다고 등대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등대가 물결이 높아진다고 등대에 불이 꺼지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빛이라면, 내가 우리 주님의 기독교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라면 나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빛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는 길이 험하고 내 가는 길이 좁고 내 가는 길이 가시밭길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의 교육을 받은 주님의 교육생이라면 그 길 외에는 내 길은 정해지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시 뒤집어서, 인본주의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로 바꾸어 놓았지만, 후에 이 1대 제자들, 2대 제자들이 물러간 다음에 3대, 4대 제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다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다시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지혜의 왕, 최고의 명철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기록을 했는데, 잠언서는 왜 기록했는가 하면, 이 지혜로운 왕이 왜 기록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내 아들들아 하면서 아주 간절한 호소를 1장부터 9장까지 15번에 걸쳐서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것을, 믿을 것을, 이 솔로몬은 지혜에서 잠언서를 썼지만 일대가 안 가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이 뭐 얼마나 많았길래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처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면 그 1000명이 낳은 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 살기를 바라서 지혜서를 썼지만, 그러나 일대가 안 가서 바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로 일대 내려가서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어렵지도 않은 성전공사 하나 하면서 그 일하는 인부들 처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저 채찍으로 때리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노동자들을 가장 바르게 교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하나까지도, 이렇게 단순한 문제 하나까지도 일대 아들인 르호보암은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 사람들에게 풀어주면, 느슨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채찍을 때리면서 더 강력한 노동을 시켜야 합니다. 라고 했는가 하면 연세가 드신 노인들은 와가지고 그리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러나 젊은 르호보암 왕은 젊은이의 말을 듣고 노인들의 말을, 교도를 버림으로써 바로 자기 때에 여호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나라가 10대 2로 나누어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AD 313년에 로마 황제의 공인으로 기독교 국가가 로마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기독교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교사들이 기독교 교육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읽어보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교황 세르지오 3세는 처백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처백에서 낳은 아이를 추계경으로 장차는 교황으로 삼았습니다. 베네딕토 8세는 돈으로 교황사를 사고 그 해 역시 성직이 돈으로 거래되고 알렉산더 6세는 누이와 동침을 하고 딸과 동거를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런 부패가 자행되니까 기독교 국가가 비록 됐지만 누가 과연 그 교황의 교도를, 교황이라고 하는 교사의 말을 과연 누가 따라 주었겠습니까?
따라주지 않고 그저 이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저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데만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영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영옥에 가 있는 그 조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만 갈 수밖에 없으니 하면서 속죄권을 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 교사들의 가르침이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운동이 일어났는 거 아니?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생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2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 왔던 겁니다. 재생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고대, 다시 말하면 니무롯이 세웠던 인본주의 세상을 다시 만들자,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이성을 앞세워서 이 르네상스 운동은 인본주의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를 우리 주님이 다시 만들어 주었지만 이 다음에 이 교사들이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역시 인본주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틈타서 1974년 독일에서는, 독일도 다 하나님 교회 기독교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기독교 교육을 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런 르네상스 인본주의 운동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을 기독교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교육을 맡아야 되느냐?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교육, 공교육,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교육이 아닌 교육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소리가 높아지더니 74년에 독일은 이제는 계리하기를 학교는 더 이상 종교기관이 아니다라고 계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82년도에는 프랑스가 공립학교는 모두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전개를 펼쳤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82년도에 공교육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교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죠. 교과서에 이제 완전히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모든 것을 배제해버리고 이 사회에서 사회인이, 나 개인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교과서에 의해서 공교육이 시행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 여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폐지됨으로써 창조론이 폐지되니 창조론 자리에 무엇이 올라앉습니까? 진화론이 올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라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음식을 먹었는데 동물 식사를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동물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식물을, 다시 말하면 채소를 먹도록 했는데 차후에 동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동물은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내 어떤 욕구에, 내 어떤 수입을 위해서는 동물들을 하찮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저 마음대로 사람이 자행하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어 시작하는 거죠. 뿐 아니라 이런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 거대한 기독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만든 이 여호와와 사람의 관계, 이것이 결국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원시 종교가 변화하고 진화하여서 이런 종교가 생겼을 뿐이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이 교육생들이 어떤 인격으로 자라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네상스 재생운동은 확실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고대의 그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자, 고대의 그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받아들이자가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교육제도 속으로 들어가니 모든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사람들의 인격은 철저히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 나머지 이제 공교육을 12년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12년을 시키는데, 자, 어릴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구밖에 모릅니까? 철저히 어머니,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머니가 안 보이면 외롭고 울고 슬퍼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밖에 모르던 아이들이 6년이라고 하는 공교육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 교육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3년을 더 공교육의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변해버립니까? 엄마, 아빠밖에 모르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3년을 더 공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그늘을 떠나서 사회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공교육 제도는 사람을 철저히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세상인으로 인본주의로 불러내는 교육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오늘 과연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아버지밖에 모르던 그들이 어머니 품을 떠나서 사회 속에서 가르치는 교육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교육을 받은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들 자신도 기독교 교육으로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바깥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요. 돈만 벌어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은 어린 아이든 부모는 가장 큰 권세로서 그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해초를 때려서 그 아이를 강력한 징계로 다스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아이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울면은 그 아이를 위한 부모가 되지 그 아이는 다시는 성경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앞으로 나이가 좀 더 들고 철이 더 들면 교회 다닐 걸로 생각하지만 더 안 들어옵니다. 이 말은 우리들 자체도 기독교 교육으로 교육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는 예고 아니는 아니오라 하지만 우리는 예도 아니요 아니어도 예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이 사람이 편리한 대로 예를 아니요 아니오를 예하고 있어요. 내 아이를 한 차례만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감옥서 바로 보내버려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육자는 교육생을 강력한 징계를 하라는데도 그리하면 뭐죠? 이 사회가 법을 만들어서 바로 감옥을 보내기 때문에 교육자는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것이 뭡니까? 전부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회 교육이 된 것이죠. 학교, 교회, 사회 전부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전부 이 인류는 인본주의 사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은 교육생으로서 교육자를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잘 살까를 생각하고 듣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는 복을 받아서 형통하려고 교회를 오는 것이지, 아버지와 자식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듣고 보니 역시 사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이제는 더 이상 이 사회가 이 인류, 이 지구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종이에 불을 붙이면 훅 붙어버리는 것처럼 이 대지를 다 불살라버리겠다 하시는데,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정해져 있는데, 주님이 찾아낼 사람 찾아내고 나면 인본주의 세상대에서 사람들 그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죽고 또 몇 년 살다 죽고, 이거 하나님이 하도록 이 세상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타락할 대로 타락 다 했습니다. 나만 지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의 가르친 교육, 기독교 교육의 교육을 받은 자로 우리가 지금 조직되어 있고 내 내성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 공경하라 단어만 잘 외울 뿐이죠. 기억력이 좋으니까 외우고 읽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 가정까지 다 뺏어 먹어야 속이 시원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은, 기독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부모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는 이 지상에서 최고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왜? 그 표로서 여자에게는 긴 머리를 주었다 그랬어요. 긴 머리를 달고 다니면서도 남자의 머리에 올라가서 남자를 쳐부수고 남자를 이기고 남자를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여성 무슨 시대? 상위 시대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라고 말하면서 그 체계를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지요. 그러나 사회교육이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회교육에 물들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이틀만 목에 걸었는데, 무슨 타이틀을 걸었어요? 기독교인 하고 타이틀을 걸고 다녀요. 주님은 네가 기독교인이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돈, 그거 좀 없으면 뭐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체인데도 허전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계시지 않는 거예요. 돈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 교육을 보았고 그런 교육을 만나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죽을 동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쫓아서 할 뿐인 것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바벨론식 교육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짓 위에 세워진 이 제국의 교육은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이제 배내가지고 내가 그동안 돈 벌어서 만드는 집도 은행에 잡혀서 내가 내 노후에 얼마씩 다 쓰겠다고 이런 세상이 됐죠. 참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나 조금 전만 하더라도 부모가 그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안재 모아놓은 거 내 자식한테 이거 물려줄 거라고, 내 자식이 쌍놈인데도 쌍놈한테 물려줄 거라고 그렇게 하던 것이 우리 부모들의 정서였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내 자식한테가 아니라 사회에다 환원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지, 내 자식이 바른 길 가지 못하는데도 그 자식한테 내 재산 물려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차라리 자기라도 은행에 잡히고 자기라도 노후에 좀 편히 받아 쓰시든지, 그것도 못하면서 그저 자식, 아니 자식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기독 교육을 바로나 간다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아닌데도 오직 자식. 왜?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뭐 해줄 거니까? 제사 지내줄 거니까. 밥이라도 한 끼 떠주려면,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해주려면 뭐라도 물려줘야 되지. 이런 사상으로 자식한테 물려주는, 이것이 과연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육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으면 좀 비참한 사람, 좀 많이 가졌으면 우쭐하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네가 많이 가졌느냐? 그러면 네가 더 낮은 사람이 되어라. 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좀 적게 가졌느냐? 너의 하나님 아버지 풍부하셔. 지금 네가 힘들지만 장차는 네가 풍부할 거야 하면서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지만, 우리는 그 교육에 우리의 몸을 갖다 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듣고 보니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육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인본주의 교육에 나도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족과 왕과 명철한 청년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끌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뭘 주었는가 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바벨론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갈대아의 공부를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는가 하면 이 이방 공부, 바빌론식의 공부, 왕이 먹는 진미를 나는 먹지 않겠노라고 하는 뜻을 정했던 겁니다. 네가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왕이 진노한다, 그러니 먹어야 한다 라고 하는 교도관에게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나는 채소만 먹을 테니 채소만 먹은 내가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얼굴과 비교를 해봐가지고 내가 만약에 좀 뒤떨어지면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 뜻을 정하고 뜻을 따랐던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사상으로, 사고로 과연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며 그 뜨거운 불가마니에 집어 던졌을 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 이 세상은 철저히 인본주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내 자신도 철저히 인본주의자처럼 만들어져 버렸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계란 가지고 바위가 아니라 메추리 알 가지고 바위 던지는 객이 돼버렸어요. 이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까? 다니엘을 건져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반드시 너는 무너질 것이라.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이 큰 성 바벨론식의 교육 인본주의자들을 다 무너뜨릴 때 누구를 건져내시느냐? 예수 믿음을 가진 자와 예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건져내는데 어떤 자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처럼 건져내는 겁니다. 이 바벨론식 인본주의 그 어마어마한 사상 속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는 겁니다. 어떤 기술로, 어떤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내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하면,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1절 다시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그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세상의 상고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에요. 돈 가지고 상고해가 돈벌이 해가지고 돈 많이 가지면 뭐죠? 돈 가지면 자리도 사고 돈 가지면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뭡니까?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를 우리 주께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처럼 보호하는데 자, 이제는 넘어갑니다. 이 지금 쭉 설명이, 지금 요런 설명이 2일 후에 또 뭐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고 쭉쭉 나오는데요. 자, 한 장 넘기셔서 20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이 인본주의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인본주의로 살지 못해서 인본주의가 싫어서 신음하는 자, 고통하는 자, 그것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자,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지 않고 교회로 오는 자,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좁고 험한 길입니까? 내가 수입을 얻었으면 그거 가지고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해야 할 텐데 주님께 11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말입니다. 주께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려요? 도무지 인본주의의 마지막은 뭡니까? 몰락입니다. 지옥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이고 끝이고 인본주의를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버린 우리를, 불 속에 빠져버린 우리를, 사자굴 속에 빠져버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다시는 이 세상 상고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져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고 죽은 자들과 살아서 믿는 자들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국 생활을, 1000년 동안 왕국 생활을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후에 1000년이면 여러분 긴 세월 아닙니까? 1000년 동안 그 외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하고 살다가 그 후에 미혹하는 자 사단을 다시 풀어놔.
자, 내가 말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테니까, 안 믿을 테니까. 자, 다시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천년 동안 정말 외롭은 싸움을 한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과 천년을 지내고 천년이 참해 다시 사단을 그 옥에서 풀어놓아 뭘 해? 미혹을 한다 했어요. 미혹. 성도들과 성도들의 진과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다 미혹해서 다시 뭐합니까? 알곡과 죽쟁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참여할 권이 없다 했으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꼬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같아야죠. 뭘 해야 돼요? 뜻을 정하여야지요. 나는 이 세상이 어떤 영광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교회만 다니겠다가 아니죠, 여러분. 앞에 그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설명 다 했어요. 그런 내용으로 살아가는 자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좀 못났더라도 아버지를 최고의 권세로 인정해 주는 자, 이게 뭡니까? 믿음의 내용을 가진 자지요. 내 아이가 아무리 이쁘더라도 세상 방식대로 자라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교육으로 교육해 가는 자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가진 자지요. 이렇게 살려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서 돈 벌어오면 야 수고했다 잘했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교육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외롭고 정말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세상 인본주의 된 것을 우리 주 예수 육신으로 오시더니 뒤집어 주시고 다시 르네상스 인본주의 운동 재생운동으로 돌아가 버렸더니 주님은 이제 이 마지막을 장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본주의를 무슨 방법으로 이겨낸단 말입니까? 나가면, 우리가 설교 듣고 나가면 역시 세상인데 여러분, 세상의 힘을 뭔 재주로 이겨요 여러분? 돈이면 좋은 차 사지요, 대우받지요, 이름 나지요, 기부나 좀 해놓으면 막 텔레비전에 막 나오지요. 이렇게 좋은 돈을, 상고들을, 왕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죠. 이런 세상에 던져진 우리들, 주님만이 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내 자신도 나를 해낼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요, 화장실 갈 때 올 때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인데 나를,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가능하다면 인본주의를 멀리하면서 기독교 교육으로 나를 다지고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동안 쭉 연구해온 이 신과 인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수요일 1시간과 오늘 이 1시간에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많이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것을 털어놓아서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